영광과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서로 순종하시는 삼위 하나님은 그 영광과 기쁨과 사랑을 다른 대상에게 흘려주시고자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한 인간에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심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만 먹지 않는다면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누리던 그 영광과 기쁨과 사랑을 아담 또한 하와 또한 충만히 누리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었던 행위 언약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치에 인생의 주인에 자기가 올라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선악과를 보았고 그 선악과에 손이 갔고 그 선악과를 입에 베어 물고 만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대항한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반역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했습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었기에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나는 온 역사의 인류가 또 온 자연 만물이 함께 타락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이렇게도 큰 죄인가?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온 역사가 타락해야 되고 온 인류가 타락해야 되고 온 자연 만물 또한 타락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담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정년 죽는다. 너는 인류의 대표인데 내가 이것을 따먹으면 온 세상 또한 타락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아담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아담과 또 온 자연 만물에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이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다 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렇게 타락해버린 인간의 실존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고스란히 그려내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도 여전히 있지 않은가를 확인해 봄을 통해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타락한 인간의 실존은 자신의 결핍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선악과를 입에 문 아담과 하와는 실제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진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 벗은 것을 알고 있었죠. 아담과 하와는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눈으로 다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벗은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이게 벗은 것이 부끄러운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100%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벗은 것이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거기에 대한 부족함이나 거기에 대한 문제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한 인간은 자신에게 뭔가 결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던 것이죠. 나는 벗었구나. 그래서 뭔가 위협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걱정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프로블럼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만족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자신들을 가려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결핍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하는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나름대로의 트라우마가 있고 나름대로의 컴플렉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가리려고 무단히도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우리 딸아이를 키우면서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그런 만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 중에 안녕 자두야라고 하는 만화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어른이 봐도 재밌습니다. 특히 이제 80년대 뭐 이럴 때를 배경으로 아이가 자라서 이제 뭐 그런 성장 만화인데, 거기 보면 그 안녕 자두야에서 그 조금 약간 부자이고 이쁘고 조금 새침한 그런 여자애가 한 명 나옵니다. 은희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교실에 나이다스라고 하는 신발을 신고 온 거예요. 나이키와 아디다스에 앞서서 나이다스라고 하는 신발을 딱 신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부 다 무슨 아티스, 월드컵 이런 거 애들 신고 다녔는데, 나이다스라고 하는 운동화는 그 반 아이들이 처음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은희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다스는 미국과 독일이 합작해서 만든 신발인데, 그 만화를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나이키는 미국 거고 아디다스는 독일 건데 이게 합해진 거니 나이다스니까 이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 얼마나 날아다닐 것 같아,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 아이들 한 명씩 그 나이다스 신발을 사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도 나이다스, 저 친구도 나이다스. 그걸 본 자두라는 친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 신발은 꾀째째하고 무슨 상표인지도 모르는 시장표 그런 신발인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쪼르기 시작합니다. 나도 나이다스 사줘, 나도 나이다스 사줘.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뭐 나이다스가 뭐냐 알아보니까 이게 엄청 비싼 신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도 쫄라대니까, 게다가 또 신발을 또 사게 하려고 신발에다가 막 이상한 먹칠도 하고 막 찢어버리고 막 끌어버리니까 아빠가 하는 수 없이 신발을 사왔습니다. 사왔는데 나이다스가 아니에요. 라이다스입니다. 라이다스. 이게 뭐냐고, 오히려 이런 거 신고 가면 더 부끄럽다고 난리를 치는데, 지금 신발이 없으니까 다 찢어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라이다스를 신고 가는 거죠. 그런데 혹시라도 이걸 누가 볼까봐 바지를 한껏 내려가지고 그 상표를 쭉 가리면서 그렇게 엉거주춤 거리면서 걸어갑니다. 친구가 왜 바지를 그렇게 내려 입냐? 그러니까 이게 최신 유행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신발을 벗을 때가 됐죠. 교실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 라이다스를 누가 볼까봐 친구가 먼 산을 딱 볼 때 그때 시작 해가지고 신발을 신발 주머니에 싹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발각이 되죠. 자두는 나이다스가 아니라 라이다스를 신고 왔다 라고 해서 놀림을 받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의 상처를 받는 그런 내용이 에피소드로 그려진 만화를 보면서 참 저도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런 비싼 농구화가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에어조단, 또 샤크 시리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해가지고 그 십수만원 하는, 그때 당시에 십수만원 하는 그런 비싼 신발을 사는 게 소원이었던 것이죠. 그거 안 신으면 왠지 도태되는 것 같고, 그거 안 신으면 왠지 좀 내가 너무 좀 작아 보이고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발 신고 다니는 거는 월드컵을 신든 무슨 달타냥을 신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달타냥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유행하던 시장표 신발 중에 달타냥이라고 하는 신발이 있었거든요. 삼총사에 나오는 달타냥. 예, 그걸 신으면 아무런 문제 없죠. 걸어 다니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고 또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없다라고 하는 인식함과 동시에 그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수치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요 가리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수치를 가리려고 돈을 버는 것 아닌가요? 돈을 벌어서 내가 저 사람만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포장하기 위하여 돈 버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외모, 좋은 옷, 좋은 몸, 좋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도 당신만큼 좋은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혹사시키죠. 그런 것들을 누리기보다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런 인터넷 시대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매체가 무엇입니까? SNS죠. SNS를 통해서 뭘 먹는지를 먹을 때마다 딱 올립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런 것도 먹었지롱. 나는 오늘 여기도 가봤지롱. 네, 나는 이렇게 먹는다는 것이죠. 또 여행 가서 온갖 사진 찍고 사진을 또 그런 SNS에 박아놓죠. 프로필 사진 딱 바꾸고 나는 여기도 가봤지롱.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누리고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아의 결핍을 그런 것들로 가리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먹을 만큼 먹잖아요. 그죠? 요즘 너무 먹어서 탈이지. 먹을 만큼 다 먹고 살잖아요. 불편하지 않을 만큼 다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돈 버는 이유가 더 편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편의 과잉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젠 운전도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는 컴퓨터가 운전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집에 들어오면 청소기가 청소하고 TV에서 재밌는 거 보여주고 웬만한 것들 다 기기가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가사 노동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너무나도 편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냐고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더 잘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요? 자기 안에 결핍이 있다라고 하는 그 결핍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가리는 것이죠. 특히 요즘에 SNS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SNS에서 보면 분명히 내가 아는 사람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그 프로필 사진을 보면 다른 사람이 딱 다른 사람이 얼마나 사진이 이쁘게 나오는지, 얼마나 사진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나오는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대학생들을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수련회를 하고 나면 그 수련회 한 거를 이렇게 그 카페에 인터넷상에 이렇게 올린다고요. 그런 장면들을, 스냅 사진들을. 그러면 꼭 몇 명이 목사님 이거 좀 지워주세요. 이거 좀 지워주세요. 왜? 그러면 이거 잘못 나왔대요. 이건 자기 얼굴이 아니래요. 자기 얼굴은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너무 못 나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이건 자기 얼굴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너 평소에 다니는 게 이런 얼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워달라는 거예요. 맨날 사진을 찍을 때는 그 카메라에서 나오는 뽀사시한 자기 얼굴만 보니까, 그리고 그 각도 45도 각도에서 이렇게 찍는 이렇게 턱을 가리는 사진으로 자기를 찍으니까 자기 얼굴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그게 자기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결핍을, 제가 뭐 우스꽝스러운 소리로 해서 여러분 그렇지만 자기 안에 있는 그 결핍을
부단히도 가리려고 하는 인간의 그런 애씀이죠. 몸부림이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더 돈을 번 사람과 비교하면 또 자기가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또 채우려고 하죠. 끝이 없는 연속이죠.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은을 사랑하는 자가 은을 가져도 만족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요것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 그 대보세요, 소원이 없나? 또 소원이 또 생기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한다. 풍요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그래서 소득을 얻었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8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에덴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한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던 그런 아담의 모습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자 하는 아담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가지고 숨바꼭질 하듯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아담의 상태를 지적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이 말은 네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너는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에게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입니다. 아무튼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벗었음을 인해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타락한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말이죠.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숨은, 그래서 멀어지려고 하는 아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아담의 모든 후손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막연하게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애써 그 기억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일반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내어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즉 하나님을 섬기기 싫으니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기 싫으니까 온갖 새와 동물과 썩어질 사람과 또 그런 자연 만물을 피조물을 신격화해 가지고 그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앞에 넙죽 절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억이 어렴풋하게 있는데 오히려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내어 그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자연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교회 한번 나오기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교회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어떤
어떻게든 나오지 않으려고 온갖 궁리와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많이 봤죠. 뭐 가족들이 다 교회 다니는데 그 운전해가지고 교회까지 바래다 주는데 본인은 교회에 안 들어오고 주차장에서 팔짱 끼고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면 태워가지고 집에 보내주는,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한번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교회 문턱 한번 넘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타락하여 어둠에 갇힌 죄인은 빛으로 나오기 싫은 것이죠. 그 빛이 자신의 은밀한 죄를 비추어내는 것이, 들추어내는 것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은연중에 하나님도 알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도 알고 자신의 죄인됨도 막연하게 은연중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이 자기를 비추게 되면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정죄를 하니까 그게 괴롭고 그게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 생명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올수록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현실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숨으려고 하죠. 뒤로 물러서려고 하죠.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까지도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과 타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탄식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주님을 감당 못합니다. 그 진리의 빛이 자기를 비추니까, 그 생명이 비추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죽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탄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편으로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것이 결코 마냥 감정적으로 행복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이 시간은 굉장히 아픈 시간이고 이 시간은 굉장히 괴로운 시간입니다. 왜? 진리가 여러분들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의 타락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의 그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 마냥 힘이 나고 마냥 즐겁고 마냥 행복한 시간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가슴을 치는 시간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어찌하면 좋은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죽음, 어찌하면 좋은가? 탄식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날은 예배가 거의 그냥 버라이어티 쇼가 되어버려가지고 온갖 음악과 온갖 축복과 온갖 이벤트로 사람들을 즐거워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전락해버렸는데 그건 예배의 타락입니다. 예배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심령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교회를 나오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마음을 다해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나오지 않습니다. 찔끔찔끔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 못 나오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원래 하나님께 피하던 사람들인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마음이 또 있냐 하면, 너무 은혜를 받기는 받되 너무 받지는 말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다 있어요. 은연중에. 왜? 너무 은혜를 과하게 받으면 혹시 저 그 교회 그 맨날 사는 그런 광신자 집사님처럼 되는 게 아닌가? 은혜를 너무 과하게 받으면 아유 내가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다 헌금해 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있어. 은연중에. 예전에 부흥회 가면은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만
그런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부흥회 가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기도하고 막 작정하고 막 이럴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막 작정 막 과하게 하고 막 헌금 과하게 하고 이래 버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뭐 그런 농담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말 뜻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나오는 것도 우리는요 굉장히 피곤하죠. 한편으로는 알아요. 그 필요한 거 알아요.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것 알아요. 그러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을 피곤하고 굉장히 지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나오는 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끊임없는 영적 전투예요. 끊임없는 영적 전투. 정신을 고추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앉아 있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깊이 창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단히도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나와도 찔끔찔끔 나오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존인 것이죠. 세 번째로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우리 11절로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는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먼저 책임을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이 주신 여자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으로 하여금 먹게 한 그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다. 이렇게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자신에게 줌으로 나는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뉘앙스입니다. 마치 자기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줘서 먹었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와가 먼저 먹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와가 먹자마자 아담은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 먹는 것으로 보아 뱀의 유혹의 말을 아담도 옆에서 같이 들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아담도 마찬가지로 그 뱀의 말을 듣고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먹은 것이죠. 그런데 그 책임을 비겁하게도 하나님과 여자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자기의 잘못을 다른 누군가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자 똑같이 책임을 전가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미혹해서 나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자신이 먹고 싶어서 먹은 건데,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먹은 건데 뱀의 미혹에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이런 경향은 더욱 짙어지고 있죠. 요즘 젊은이들은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에는 유리천장이 있어서 아무리 오르려고 해도 기득권 세력들이 이 나라를 다 장악하고 있어서 노력해봐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를 금수저로 태어나고 은수저로 태어나고 나무수저로 태어나고 흙수저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인 자기는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다 하고 신세한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젊은이들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취직을 못하고 또 조금 속된 말로 이런 빌빌거리는 그런 자신의 상황을 이런 사회 구조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이 사회 구조가 엉망이기 때문에, 유리천장이 있기 때문에, 이미 굳어진 이 계급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노력해봐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는 자기 잘못이 아니죠. 구조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네가 노력을 못해서, 네가 게을러서 라고 말은 듣기가 괴로운데 이 사회가 잘못이야 라고 해보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게을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나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탓, 나라 탓, 가진 자들의 탓 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최근에 놀란 것은 가장 요즘에 많이 팔리는 책 가운데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여러분, 제목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열심히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거죠. 뭐 살아봐도 별거 없다. 물론 이 책 내용이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경쟁 사회에서 자기에게 더 집중하는 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던데, 아무튼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오늘날에는 악한 죄를 사회 구조가 낳은 결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지은 죄를 탓하지 않고 이 사회 구조가 그렇게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오늘날의 관념입니다. 여러분,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과 함께 두 번째 영화가 인과 연이라고 하는 마동석이 나오는 그 영화인데요. 거기에서 조직 폭력배가 그 나이 많은 어르신을 괴롭힙니다. 그 집을 재개발해야 되는데 그 집을 안 파니까 조직 폭력배가 와가지고 그 어르신을 괴롭히고 때리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동석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사람은 없어. 상황이 나쁘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조직 폭력배도 알고 보면 나쁜 사람 아니야. 근데 저 사람들도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렇게 나쁜 짓도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 상황이 사람을 나쁘게 만들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만드신, 선악과를 만드신 그런 뱀을 그렇게 그 동산 중앙 가운데 허용하신 하나님이 잘못입니까? 뱀의 잘못입니까? 아니죠. 아담의 잘못이고 하와의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정죄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쁜 상황이라 하여 사람들이 다 나쁘게 됩니까? 나쁜 환경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태어난 사람들은, 자라난 사람들은 다 나쁘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다 보잖아요. 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선한 사람들은 선하게 살죠. 또 좋은 환경 속에서도 나쁘게 되는 사람은 나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쁜 죄에 대해 반드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뭐 구조 탓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에게 화살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삶을 바꿔야 되고, 내가 더 부지런해져야 되고, 내가 더 경건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바로 서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물론 바뀌어야 되죠. 그러나 먼저 내가 바뀌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자신의 결핍에 부끄러움을 느끼어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애를 쓰는 가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또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 또 새로운 나뭇잎을 찾아서 또 자기를 가립니다. 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또 말라버리고 또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 또 새로운 걸 찾아 또 가립니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피곤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으로 나아갈 용기와 담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가능하면 피하려고 숨는 비참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비겁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느 인간도 다 이 스스로를 이 굴레에서부터 벗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이렇게 살아가요. 다. 아닌데요, 난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난 쿨한데요. 그 쿨한 걸로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쿨한 그 모습으로 자기를 또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가립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담의 피를 이어받지 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가련함과 이 비참함과 이 비겁함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의 실존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우리의 결핍으로 부끄러워하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벌거벗김을 당하심으로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부끄러움을 다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피하려고 하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흠있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 두신 것이죠. 또 자신의 죄를 늘 남에게 돌리려고 했던 못된 습성을 가진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돌리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 버리신 것이죠. 도말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결핍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결핍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돼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하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래서요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와가지고 맨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저거 채워주세요, 이거 지켜주세요, 이거 지켜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런 결핍 속에서도 오히려 그 결핍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교회 생활 속에서 성화 생활 속에서 단련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피해 도망하던 삶에서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교회 나와라 해도 안 나오려고 막 애를 쓰고 별 핑계를 따대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는 교회에 더 있으려고 하고 더 말씀 공부하려고 더 말씀 앞으로 나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남에게 늘 전가하는 삶에서 이제는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를 바라보면서 죄를 미워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 이런 모습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전히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우리 애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늘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잖아요. 여전히 우리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앞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예수를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는 이런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타락과 저주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참된 자유를 누려가시는 우리 오직 은혜교회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